자, 오늘은 기적의 기름 부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이 마가복음 11장 22절에서 25절 말씀이 어떻게 기적이 나타날 수 있는가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단서들을 우리에게 주고 있죠. 자,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져라. 불가능한 일이죠. 그 당시 예루살렘 성이 있던 시온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시온성 해발 800m 높이에 있는 그런 산들이 어떻게 뽑혀가지고 지중해 바다 같은 데 떨어질 수가 있습니까? 불가능한 일이죠. 그런데 그런 불가능한 일들이라 하더라도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하는 이 약속, 이 기적이 나타나는 원리를 설명해 주신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이런 기적이 나타날 수 있느냐? 너무 간단하게 표현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 삶 속에는 늘상 기적이라고 하는 것이 평생에 한두 번 나타날까 말까 하기도 하며, 또 그런 것들을 기대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어리석어 보이기도 하고, 또 어떤 누군가는 늘상 기적의 삶들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기도 하죠. 또 우리나라가 성장하거나 또 믿지 않는 자라 하더라도 뭔가 어떤 큰 기업을 이루거나 성공한 사람들이 그의 인생에 정말 기적이 일어났다고 말할 수 있는 건데, 그 삶 속에 나타난 기적은 어떤 원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건가?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 비밀을 알려주고 있고, 또 우리가 11월 달 해시반월에 이제 해시반월이 시작됐는데 뭔가 새로운 시작의 달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해시반월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새로운 시대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아버지 집이 선교단체 구조로 완전히 세팅되고, 또 모두가 다 한 단계씩 업그레이드되는 시기이기도 하고, 또 그 모든 시기에 앞서 시기와 함께 우리에게 기적의 기름 부음을 풀어놓는 달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 본문 말씀 함께 보면,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들어가시기 전에 그 전날에 시장하셔서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따서 그 시장길을 달리려고 하셨는데 마침 거기에 열매가 없었죠. 그러니까 근데 또 성경에는 분명히 무화과의 때가 아니라고 나와 있었어요. 자, 13절 말씀에 보면,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자, 무화과의 때가 아닌데 무화과를 먹으려고 가셨고, 근데 무화과가 없어요. 잎만 무성하고. 근데 14절에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면서 실상 이 나무를 저주하셨죠. 영원히 이제 너에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할 것이다. 너무하신 거 아닌가? 근데 우리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이 본문은 왜라는 질문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이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것이 왜 저주하셨지? 이런 질문이 없어요. 제자들은 어떻게 이렇게 말랐지라는 질문을 한 거예요. 자, 어떻게 이렇게 말랐을까? 자, 21절 말씀 보면 베드로가 생각나서 여짜오되 라피어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마태복음에 보면 어찌하여 말랐나이까 하고 물어보는 장면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배경을 살펴보면 이때는 6월절 즈음이니까 봄이죠. 이 봄쯤에 무화과의 때는 여름이고, 여름에 열매가 맺히는데 열매가 없는 봄에 예수님께서 이 무화과 나무 열매를 구하러 가셨고 열매가 없다고 저주하셨다. 이게 좀 너무하신 거 아니냐 이런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봄에는 약간 초벌 열매 비슷한 게 열려야 돼요. 그게 열리고 그것을 농부가 따거나 지나가는 사람들이 시장길 달리기 위해서 따서 먹거나 아무튼 그걸 따줘야 돼요. 따주고 나면 여름에 이제 그 좋은 무화과 나무가 열리게 된 거죠. 그러니까 초벌에 열리는 이 열매가 나와야 되고, 나와서 따줘야 되고, 그래야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부들이 그걸 일일이 다 따기가 귀찮으니까 지나가는 사람들이, 또 시장한 사람들이 먹도록 이렇게 내어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상품성이 있는 그런 무화과는 아니고 그냥 시장길에 달릴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이 무화과를 따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잎만 무성하고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이 나무는 어차피 여름이 돼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가 돼요. 그래서 땅만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걸 저주하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왜 저주했냐고 묻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이게 말랐냐는 거죠. 어떻게 말랐느냐, 이거를 이제 베드로가 물어본 것입니다. 근데 실상 우리가 문맥의 흐름을 놓고 볼 때는 실상 그 무화과 나무가 마른 그 뒤에가 27절부터 보면 예수님의 권위를 두고 말씀하시고,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갈 때 이 전에 있었던 사건을 얘기하는 걸 봐서는 이 열매를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는 실상 가리키는 건 그 당시에 유대 종교 기득권층을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열매가 없는, 주님을 사랑하거나 이웃을 사랑하는, 진정으로 사랑하는 그런 열매가 없는 이 유대 종교 이제 기득권층을 향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주께서 그들을
저주하고 그들을 무너뜨리실 것을 예고하신 거죠. 열매가 없으니까. 뭐 더 놔둬도 열매가 더 없을 거니까 이제 이들을 주님께서 무너뜨리실 것이고, 그리고 이제 새롭게 이제 예수님 믿는 신앙으로 새 부대를 세우실 것이다. 이런 형태로 연결되는 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이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신 사건은 실상 잘못된 종교 체계를 주님께서 무너뜨리실 것을 예고하신 일이고, 또 베드로가 어떻게 이 무화과나무가 말랐습니까? 라는 질문은 눈앞에 있는 무화과나무가 어떻게 말라 죽었습니까? 라는 것을 물어본 것인데, 근데 주님께서 대답해 주신 이 말씀은 이 기적의 기름 부음과 이 기적의 비밀에 대한 이 말씀은 그 무화과나무를 마르게 한 원인이기도 하지만 주님께서 의도하신 이 부패한 종교적 기득권, 종교의 영을 무너뜨리는 방법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해요. 우리 삶 속을 실제로 무너뜨리는 것은 잘못된 종교 체계, 또 잘못된 사고 가치관, 또 잘못된 전제, 이런 것들이 우리 삶을 묶고 있어요. 지금 우리는 뭔가 돌파가 필요한 시기고, 기적이 필요한 시기고, 또 뭔가 하나님의 크신 도우심의 역사가 나타나야 될 중요한 때에 와 있고, 또 우리 주님은 그것을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때이고, 세상은 경제 대침체로 굉장히 위험한 때, 굉장히 궁핍한 때, 어려운 때를 맞이하게 될 것이지만, 그러니까 어둠은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게 되겠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된다고 말씀하신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어떤 기적이 나타나야 될 때라는 것이죠. 그때 기존의 종교의 영이나 어떤 부패한 기득권을 위한 어떤 종교 시스템은 무너질 것이고, 정말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백성들을 위한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진리와 어떤 종교 체계들이 진리의 체계들이 세워지게 될 것이다 하는 예고와 같습니다. 자,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 정말 주님을 따르면서 일어나는 많은 기적과 이사와 표적과 하나님 나라의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려면 여러분의 신앙 전제의 체계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어야 할 건 죽어야 돼요. 그리고 살아나야 할 건 살아나야 되지. 기존의 종교적 시스템으로는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영생의 삶을 누릴 수 없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주시는 진리와 능력의 성령님을 의지하고 주와 동행하고 또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걸 알아야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정말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정말 그런 하나님 나라의 능력과 권세가 나타나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그런 삶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원리를 한번 살펴보면 23절 말씀 보면 22절부터 봐야 돼요. 하나님을 믿으라가 첫째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근데 이제 부패한 종교 기득권은 하나님을 믿지 않죠. 자신의 종교와 종교적 전통과 관습을 따라 사는 것이지 믿음이 필요한 삶을 살지 않아요. 믿음이 필요하지 않아.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그냥 교회에 앉아서 설교 듣고 아멘하고 은혜 받았습니다 얘기하고 이런 데는 믿음이 전혀 필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그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교회 안 나오는 게 더 정직하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그런 걸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삶 속에 정말 주님을 믿어야만 할 수 있는 일들이 나타나야 될 거 아닙니까? 첫째는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는 것. 기적이 나타나려면 첫째는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는 것. 곧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해야 되고 이런 일들이 전제되어야만 한다. 그러니까 믿음은 여러분 순종을 요구합니다. 순종이 따르게 되어 있는 거예요. 믿음의 원리를 잘 생각하면 모든 사람은 자기 믿음대로 산다니까요. 다 믿음대로 살아요. 다른 걸 믿으니까 다르게 사는 거고, 우리는 하나님 믿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고, 하나님의 레마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그 레마를 따르는 거죠. 우리가 어떤 목적도 있고 목표도 있지만 사람들은 다 자기 믿음대로 사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너희 믿음대로 살지 말고 나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라. 나를 믿고 내가 전해주는 그 말씀을 믿고 살아라. 그럼 내가 역사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첫째는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는 거. 누굴 믿어라? 하나님 믿어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라. 이게 이제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첫 번째 요소입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 그 다음에 보면 23절에 함께 읽겠습니다. 23절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자, 이거예요. 이게 비밀이 다예요. 이 한 문장에 기적의 비밀이 다 나타나 있어요. 자, 누구든지예요. 누구든지. 근데 누구든지는 그 전제가 하나님을 믿는 누구든지. 이게 다 들어가죠. 뭔가 신앙의 경륜이 많거나 또 뭔가 대단한 일을 했거나 이런 사람의 차이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어떤 한 번도 믿음의 삶을 살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제 하나님을 믿고 정말 주님의 말씀대로 살겠다 한 누구든지 다 속하는 거죠. 또 저 사람은 많이
귀신도 쫓고 사역도 많이 하고 설교도 많이 했으니까 잘 되겠지만 나는 처음인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믿는 누구든지 하나님 믿는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던져지라고 선포하죠. 이 산더러 들려서 바다에 던져지라고 선포하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를 받고 그 말씀대로 될지어다 하고 선포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그 다음에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근데 대부분 뭐에서 실패하냐면 말은 해요. 선포는 한단 말이에요. 막대한 부가 부어질 것이다. 대부흥이 임할 것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시고 여러분 붙드실 것입니다. 등등 막 말은 해, 선포도 하고. 근데 중간에 의심이 바로 들어와. 말이 떨어지고 끝나는 순간 의심이 진짜 될까? 막 이런 생각이 든다 이거지. 의심이 들어와, 의심이. 그러니까 의심이 들어오지 않도록 막는 게 중요해요. 이게 본문에서 다시 한번 제목을 정하자면 기적을 회방하는 두 가지 악재가 있다는 겁니다. 첫째가 의심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일으키실 기적을 회방하는 악재가 있어요. 그게 의심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기쁨으로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죠? 의심 때문이죠. 의심. 선하신 하나님을 따르지 못한 이유가 뭐예요? 의심하고 있거든요. 뭔가를 하나님 앞에 의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의심이 왜 들어오느냐? 여러분 그건 다른 거 봐서 그래요. 다른 말을 들어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얻은 것은 하나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믿음을 갖죠. 어떤 정보로 인해서 뭔가 믿음을 갖습니다. 야, 저 땅이 오른다더라. 뭔 말 들으니까. 야, 정말 그 말을 믿으니까 오르겠다고 보이는 거고. 하나님께서 뭔가 너 크게 쓰리라. 그 말씀 들었으면 아멘. 주님 나 같은 것도 쓰신다고 믿는 거고. 외부로부터 어떤 정보가 들어올 때 혹은 내 안에서 뭔가 일어날 때 그 어떤 말이든 들었기 때문이죠. 어떤 말이든 메시지가 내 안에 들어왔고 그것을 내가 믿었기 때문에 뭔가가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을 들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믿었죠. 근데 의심이 왜 일어나요?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은 다른 것도 들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상황을 보는 거예요. 상황을. 주님께서 막대한 부를 주시겠다 약속하셨어요. 저한테요. 근데 상황은 아니야. 그 막대한 부는 뭡니까? 막 이러고 있으면 그 상황에서 나오는 메시지를 받고 상황에서 오는 메시지를 보고 믿음을 버리는 거잖아요. 그게 의심이에요. 그러니까 상황을 보고 뭔가 믿는 건 어리석은 거예요, 여러분. 상황이 되어가는 걸 보니까 되어가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여러분 어리석은 거예요. 그렇게 보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믿음이 나타나지 않는다.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다. 이미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다. 나타난 게 상황이잖아요. 상황을 보니까 이렇게 되겠구나. 그렇게 예상은 누구든 다 하는데 그렇게 안 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앞으로 일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주님만 아세요. 주님만 아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믿고 따라야 돼요. 여러분 미래를 알 수 없다고 사람이 생각하는 게 성경적입니까? 아닙니까? 그게 성경적입니다. 야고보서에서 내가 내일에 어느 도시에 가서 장사하리라 부자 되리라 그러나 네가 내일 일을 알지 못하거든. 한낱 내일도 알지 못하는 인간이거늘 그런 거 갖고 자랑하고 앉았느냐 이거예요. 어떤 사람은 내일 나는 어떻게 할 거야? 나는 내일이면 뭐 어마어마한 사람이 될 거야. 혼자 착각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지도 않았는데 혼자 그림 그리고 있거든요. 여러분 그게 어리석다는 거예요. 내일 일을 알 수 없다. 내일 일을 주관하시는 분 주님이신데 혼자 착각하고 있다는 거지. 그러나 주님 그 미래를 주관하시는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믿고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미래를 주관하시는 주께서 말씀하시는 걸 믿고 선포해요. 그리고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의심은 뭐와 같으냐? 여러분 이게 거의 우상 숭배와 같습니다. 성경의 원리상 따지면 자 우리 야고보서 1장을 가보세요. 야고보서 1장 자 6절 7절 말씀 한번 보면 자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보세요. 우리가 기도하고 의심하면 응답이 안 된다고 얘기한 거예요. 기도 말해놓고 의심하면 응답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라 해놓고 떠날까? 이러면 안 떠나요.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될지어다 해놓고 치유될라나? 이러면 치유가 안 되는 거야. 뿐만 아니라 많은 기도를 올려도 우리가 의심하고 있으면 응답이 안 된다고.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마라. 뭐 흔한 우리말로 콧물도 없다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 구해놓고 의심하고 있으면 콧물도 없다 이거죠. 왜냐하면 8절에 두 마음을 품었다고 돼 있어요.
나는 두 마음 품은 적이 없는데 단지 좀 의심 좀 했을 뿐인데 사람은 원래 의심의 동물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님하고 같이 못 사는 거지. 두 마음을 품어서 모든 일에 정함이 없다. 의심이 많은 사람은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이다. 와, 의심이 많은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자꾸 의심하는 사람들은 두 마음을 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두 마음 품은 사람한테 하나님 뭐 은혜 주고 싶어요? 두 마음 품은 사람한테 내 거 막 주고 싶어요? 내 사랑을 주고 싶어요? 내가 이 사람을 사랑했는데 이 사람이 다른 사람도 사랑하고 있네? 그럼 막 이 사람한테 막 사랑을 쏟아부어 주고 싶어? 막 때려버리고 싶지? 사랑을 안 줄 뿐만 아니라 막 있는 것도 뺏어버리고 싶잖아요. 두 마음을 품으면. 근데 의심을 하는 것이 두 마음을 품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의심하는 죄에 대해서 너무 간과한 거지. 의심하는 것이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고 또 기도의 응답을 막고 기적을 틀어막는 아주 큰 죄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의심은 사람이니까 하지 이렇게 생각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절대 그러면 안 된다 이거예요. 의심하는 자는 두 마음을 품는 것이다. 잘 봐보세요. 자, 사무엘상으로 가보세요. 사무엘상 15장에 가도 주께서 이거를 똑같이 말씀하고 있어요.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자, 사무엘상 15장에 22절 23절에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그게 뭐예요? 제사 지내는 종교적 행위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이 더 기뻐하신다. 23절에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 같고, 그러니까 불순종하는 것은 점치는 죄 같고, 완고한 것, 마치 고집스럽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안 하고 있는 그런 상태는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사무엘이 사울 왕한테 한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고 자꾸 의심하는 게 뭐예요? 그게 뭐야?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거나 다름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고역하는 거죠. 그건 점치는 죄와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고 가서 점쟁이 말 듣고 이런 거 똑같다 이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믿고 의심을 하면 안 돼. 의심을 해버리면 이게 두 마음을 품은 거고 누군가 다른 음성을 들은 거죠. 다른 음성을 들은 거예요. 야, 이리 가면 정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거야. 근데 또 그걸 회방하는 영들이 많아. 또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를 하거든. 또 이리 가면 너 큰일 난다. 너 망할 수도 있어. 막 자꾸 이런 다른 말들이 들어와요. 그런 말 들어올 때 어때요? 마음에 진짜? 정말 그럼 어떡하지? 막 그 말을 들으면 의심이 들어오잖아. 그 의심이 뭐다? 불순종하게 만들잖아요. 그 의심이 거역하게 만들잖아요. 그 의심이 완고하게 만든다 이거예요. 내 안에서 올라오는 소리도 이 사단의 음성, 이 귀신의 음성이 또 있지. 내 안에서도. 다른 사람이 말하지 않아도 다른 내 안에서 올라오는 음성이 있어요. 그 말을 들으면 어떻게 돼요? 또 주저하게 되고 불순종하게 되고. 그게 뭐가 같아요? 우상 숭배와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다른 게 아닙니다. 예배의 본질은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 주께 영광 돌리고, 그 순종하는 것 자체가 헌신이에요. 순종하는 게 헌신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 말씀 듣고 순종하는 거, 그게 헌신이라고요. 그게 헌신이에요. 그게 예배인 거라고요. 근데 거기서 다른 사람의 말을 들었다, 다른 영의 음성을 들었다. 그럼 그 음성을 마음에 또 새기고 그 음성을 따라가고 그 음성에 순종하고, 그게 뭐예요? 그게 그것을 섬긴 거야. 그게 그것을 예배한 거고. 근데 그게 다른 영에 의해서 들어온 말이다. 그러면 그게 우상 숭배가 되죠. 우상 숭배가. 그러니까 믿고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주님은 주님의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을 믿는 자에게 반드시 그대로 역사하시는 분인데, 그것을 회방하는 것이 의심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의심한 죄를 다 회개해야 됩니다. 다 회개해야 돼. 여러분 삶 속에 기적의 기름 부음이 나타나서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풀어지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의심한 죄를 다 회개하세요. 다 회개해야 돼. 의심을 가볍게 여긴 걸 다 회개해야 돼. 의심하지 않고 나를 의심케 하는 요소들이 뭔가? 유튜브에서 자꾸 이 사람들이 이런 얘기하니까 내가 자꾸 하나님 말씀을 못 믿나? 유튜브를 지우세요. 내가 누굴 만나는데 이 사람이 자꾸 반대된 얘기를 하나? 여러분, 그 사람을 만나지 마세요. 또 어떤 책을 읽었더니 자꾸 세상 얘기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못 믿게 하나? 그 책을 끊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이 강해지나? 하나님 말씀 보니까 그러더라. 기도하니까 감동받으니까 내 믿음이 강해지더라. 그럼 그거에 집중하라고. 믿음이 강해지고 의심이 떠나야 기적이 일어날 텐데, 왜 자꾸 의심을 불러일으키는 사람을 만나며, 왜 자꾸 의심을 불러일으키는 음성을 들으며, 왜 자꾸 의심이 내 안에서 일어나도록 허용하냐 이거예요.
마귀에게 틈을 주는 거죠. 그게. 여러분, 틈을 주지 말고 내 안에 의심이 일어나게 하는 것들은 다 끊어내라고. 끊어내. 눈이 범죄하면 눈이라도 뽑아서라도 천국 가라고 그러잖아. 자꾸 내가 이제 유튜브를 못 들을 것 같으면 귓대라도 막아. 예? 눈이라도 꺼버리고. 철저하게 의심이 들어오지 않도록. 여러분, 진짜 기적의 기름 부음이 여러분이 일어나기를 원한다면, 내가 믿음이 약해진다, 여러분 막 기도하고 믿음을 키울 수 있는 말씀 보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믿음의 사람과 교제하고, 이래야 믿음이 커지고 의심이 내 안에 공격하지 못하죠. 마리아가 가브리엘 천사로부터 네가 하나님의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 아들이 메시아가 된다, 이런 음성 들었을 때 그녀가 어딜 갔습니까? 혼자 있었습니까? 혼자 그 음성 듣고 여러분 괜찮겠습니까? 예? 그 음성 듣고 혼자 괜찮겠어요? 잠깐 일어난 일이에요. 시간 지나면 뭐 그냥 내가 미쳤었나 보다, 또 의심이 막 들어와. 그래서 그녀가 어딜 갔어요? 엘리사벳을 찾아갔죠. 엘리사벳과 3개월 같이 있었잖아요. 네? 같이 있는 거예요. 계속 믿음의 여인과 같이 갔더니 같은 일들을 경험한 그 사람들이 내 주의 모친이 오신다고, 내 안에서 막 세례 요한이 뛰어놀고, 세례 요한이 그 마리아 안에 있는 주님을 바라보고 막 기뻐하고 뛰어놀고, 내 주의 어머니가 오셨구나. 예? 그런 믿음의 일들, 하나님 나라의 경륜에 관련된 일들을 나누면서 자신의 일어난 기적들을 유지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의심을 불러일으키는 것들을 끊어내란 말이에요. 그래야 기적의 기름 부음이 우리 가운데 계속 역사할 수 있다. 우리 주님은 대부흥이 오고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은 캄캄함이 임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믿음에 약하게 하는 것들을 끊어내세요. 관계도 마찬가지죠. 관계도 여러분, 어떤 일 여러분 우리 다 경험해 봐서 알잖아요. 하나님 나라 일이 일어나도요, 이것을 믿음이 없는 사람과 나누면 일이 굉장히 회방을 받아요. 나도 의심이 돼. 나 못하겠어. 걱정돼서. 그러다 보면 망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래서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 아니면 그걸 나누는 게 아닙니다. 그들과 막 너무 많은 얘기를 하지 마세요. 주님과 얘기하세요. 주님께서 명하신 일, 주님과 고백하고 주님과 얘기하고, 주님께서 계속 말씀하실 것이고. 대부흥이 오겠다는 말씀을 내가 사람한테 들었습니까? 아니죠. 주님께서 보여주신 거죠. 주님께서 보여주시고, 주님께 기도할 때마다 대부흥이 더 가까이 오고 있다, 더 가까이 오고 있다, 더 가까이 오고 있다. 주님께 기도하면 늘 주님은, 그 말씀하신 주님은 대부흥이 더 가까이 오고 있다 라고 말씀하시고, 사람한테 얘기하면 생각도 없어. 대부흥에 대해서. 그러니까 생각 없는 그 사람들을 만나고 있으면 여러분, 믿음이 약해지죠. 주님과 계속 교제하고 있으면 주님은 계속 말씀하시고 우리를 그걸 준비하게 하시고. 여러분, 믿음을 강화시키는 쪽으로 여러분이 관계를 맺고 시간을 쓰고 재정을 쓰고 이래야지, 자꾸 의심이 일어나게 하는 쪽으로 재정을 쓰면 여러분에게 기적은 끝났습니다. 여러분, 이 달은 기적의 달입니다. 기적이 시작될 겁니다. 기적이 여러분 삶 속에 역사할 것입니다. 또 아픈 지체들은 자꾸 믿음 없이 말하는 의사들 말 듣지 말아요. 그들은 못 고치지만 주님은 고치잖아요. 주님의 음성을 들으라고 자꾸. 내 병이 이 모양 저 꼴이고 이 모양 저 꼴이어가지고 입이 낫지 않아요. 그따구 소리를 자꾸 하니까 의심이 역사해서 믿음이 사라지는 거 아니냐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치유받는데 왜 자기는 자꾸 의심을 받아들여가지고 믿음을 죽여서 기적을 거부하고 앉았냐고. 주님이 못 고치는 게 아니고 자기가 믿음을 거부하고 의심을 받아들이니까 기적을 거절하고 앉아있는 거지. 여러분, 믿음을 키우세요. 계속 믿음을 키우세요. 나를 고친다고 약속한 분은 주님이야. 그럼 주님과 계속 대화를 하라고. 주님하고, 의사하고 얘기하지 말고. 의사는 못 고친다고 얘기하잖아. 지는 못 고친다고 얘기하잖아. 자기가 현대의학을 다 아나? 다 알지도 않으면서 못 고친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냥 주님은 고친다고 얘기하고 이미 치유했다고 말씀하시고, 또 너를 치유할 길로 인도하시고. 그러니까 주님과 교제해서 기적을 풀어야지. 그러니까 기적을 막는 건 뭐다? 의심이다. 또 하나가 뭐냐? 용서하지 않는 마음이에요. 본문의 11장, 마가복음 11장 25절에 보면 서서 기도할 때에 이 말씀 나오죠? 또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11장 25절에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자, 이 말씀이 의도적으로 표현을 이렇게 했지만 기도 응답에 대한 얘기를 하시다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라는 말씀하셨잖아요. 기도 응답의 흐름 속에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라고 얘기하신 거는 너희가 허물이 있으면 기도 응답이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기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안 나타난다는 거예요? 안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에게 허물이 있으면 안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실 건데 어떻게 사해지냐? 너도 남을 용서해야 된다. 기도하다가 내가 어떤 사람이 나한테 한번 무슨 말 한 거 막 상처가 막 올라오고 막 아우 주여 이놈들 째려버리셔야 되고 막 진짜 어떻게 해주세요. 내가 용서할 수 없어요. 막 이런 마음이 올라올 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냥 용서하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 막 올라와. 이게 어떤 사람도 용서 못하겠고 누구도 용서 못하겠고 막 이렇게 올라올 때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도 너를 용서하실 것이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구원받은 자, 내 모든 죄 지옥 가기에 합당한 이 인간이 구기하신 예수님의 그 보혈이 쏟아지고 주님의 몸을 찢기고 이런 엄청난 희생을 치루어서 내가 용서를 받았으면 진짜 내가 용서를 받았구나. 그러면 나한테 죄진 사람은 뭐 그리 큰 죄를 지었습니까? 그렇지 않아. 그럼 내가 다 용서해 줘야 되는 게 마땅한 삶이에요. 내가 1만 달란트를 주님께 빚져서 탕감을 받았는데 나한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내가 용서하지 못하고 멱살 잡고 앉아있으면 주인께서도 야 나 1만 달란트 너 용서해 준 거 다 취소. 다 갚아. 하나도 남김없이 다 갚아. 잃어버리신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그걸 요구하시는 분이에요. 너희도 용서하고 살아라. 내가 너희를 용서했던 것처럼 너희도 남들을 용서해라. 용서하지 않고 사는 것은 여러분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더 이상 은혜 안 받겠다고 작정하는 거예요. 근데 용서하지 않는 것은 나 이제 하나님 은혜 필요 없다고 얘기한 거 똑같고 주여 나를 그냥 저주로 때려버리세요 한 거 똑같아요. 예? 상처받아놓고 용서까지 안 하면 여러분 인생 어쩌라는 겁니까? 억울해요. 나는 상처받았는데 내가 왜 용서해야 돼요? 이렇게 따질 수 있겠지만 여러분 상처를 받는 것 자체가 더 이해하시면 좋겠지만 자기 잘못이 큽니다. 상처를 받는 것 자체가 자기 잘못이 큰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사람은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다른 거 막 붙잡고 있잖아요. 그러면 주변에서 다른 영들을 불러오고 상처받을 일들을 내가 불러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알아요. 옆에 사람을 딱 보세요.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듣고 막 소망을 품고 살고 있어. 근데 나도 그런 마음으로 똑같이 하나님의 사람이야. 그럼 그 사람 막 축복하겠죠. 근데 이 사람이 하나님 말씀 안 믿고 우리 망할 거야. 너 야 이 말 듣지만 너 망할 거야. 이런 마음을 품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면 그 사람에게 막 축복이 가요. 야 뭐 이런 인간이 다 있냐. 뭐 하는 거냐 이런 마음 가요. 그런 말이 가요? 나쁜 말이 가죠.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느냐에 따라 내게 오는 말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상처받았다 하지만 내 마음이 바르지 않아서 일어난 일들이 많다니까요. 내 마음이 바르지 않아서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아서 주님을 따르지 않아서 생기는 상처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거의 100이면 100이다 할 정도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내가 그때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은 것도 내 잘못이구나. 내가 정말 주님의 사랑, 주님을 믿지 않아서 어떨 때는 시야가 너무 좁아. 주님은 이렇게 큰 계획 속에 이런 거 있어요. 전에도 얘기했지만 제가 일회용사를 휴게소에 놓고 주유하러 갔다 그랬죠. 갔다 나는 기름 넣고 온 거예요. 기름 넣고. 알고 보니까 제가 잠깐 교회를 떠난 이유도 뭐예요? 기름 넣고 온 거예요. 몸이 건강해져서 왔잖아요. 네? 교회 잠깐 떠난 이유 몸이 건강해져서 오고 더 큰 사업적 유업을 만들어 놓고 왔잖아요. 근데 떠났을 때 그 장면만 보면 우리 목사님이 날 떠내고 갔어. 날 버리고 갔어. 내가 힘든데 왜 버리고 가? 목회를 왜 꺼머냐고 하는 거야. 막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의하러 갔다 왔는데 막상 차가 없으니까 그래 나를 버리고 가실 분은 아닌데 하고 좀 시간이 더 지나니까 날 버리고 갔나? 설마 또 뭐 갔다 오니까 막 웃게 되는데 기름 넣으러 가신 거죠. 근데 왜 자꾸 그런 생각이 들까요? 네? 사람이 의심이 많다 보니까. 그걸 하나님의 마음으로 큰 그림을 보지 않는 내 잘못이 크죠. 요셉이 형들을 어떻게 용서를 했을까요? 형들은 요셉을 죽이려고 했는데 한 20년 지나서 만나 보니까 나를 죽이려고 했던 형들이 진짜 꿈대로 나에게 절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요셉은 다 용서했죠. 요셉은 다 용서했어요. 형들은 요셉이 자기를 어떻게 해버릴까 생각했지만 요셉은 다 용서했어요. 왜요? 요셉은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이 깨달아졌어. 내 인생을 이렇게 고통스럽게 만든 저 형들을 내가 죽여버릴 것이다 뭐 이렇게 하지 않고 저 형들 때문에 내가 애굽에 내려와서 노예 생활하고 감옥 생활하고 했지만 이게 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속에 있었구나. 내가 총리가 되고 막 이 7년 흉년의 계시를 받고 거기서 막
이 우리 가족들이 다시 내려오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이 애굽 땅에서 400년 살면서 큰 민족이 만들어지는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때 형들로 하여금 나를 미워하는 마음을 허락하시고 막 이렇게 된 거구나 한 것이죠. 더 큰 마음으로 보니까 이게 막 당연히 용서하지, 당연히 용서할 일인 거예요. 막 원수 맺을 일이 아니고. 여러분, 그게 우리가 깨달아지지 않아도 하나님의 아주 선하신 계획하심과 인도하심, 또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주님을 믿고 용서하는 것입니다. 내가 괴로웠던, 상처받았던, 정말 돌이켜보기도 쉽지 않던 그런 과거의 일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은 선하게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속에 있던 거예요. 그 사람이 아버지였든 어머니였든 어떤 나쁜 인간이었든, 여러분 그걸 원수 맺는 마음을 품고 있는 것 자체가 여러분 굉장히 어리석은 일이 될 수도 있고, 내가 누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그 은혜와 복을 다 빼앗는 일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또 그냥 내가 용서해 준다 막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건 여전히 어리석은 거고요.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서 내가 이렇게 용서를 못하고 있는 게 너무 어리석은 일이 될 수 있겠구나, 그 일이 오히려 하나님의 큰 일을 풀어내는 하나님 방법이 될 수 있겠구나 하고 용서하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유업과 기적의 역사를 받은 줄로 믿는다면 당연히 또 용서하는 거죠. 더 큰 은혜와 능력을 받고 우리 인생이 훨씬 더 영광스러운 삶이 될 거라는 걸 믿는다면 용서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영광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의 구원주로 알고 믿었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영광입니다. 그 구원의 은혜만 받아도 여러분이 다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용서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풀어내실 이 구원과 기적의 기름 부음을 다 받아 누리시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이 말씀은 오늘 이 해시반월 이제 첫 번째 예배 때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정말 은혜로운 주제, 기적의 기름 부음을 받는 것입니다. 근데 기적의 기름 부음은 하나님 믿고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선포하는 거죠. 그 말씀을 선포하세요. 그리고 정말 여러분, 저도 이제 필리핀에 있는 상황인데 필리핀에 대붕이 일어날 걸 선포했어요. 필리핀 집회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덮고 또 성령의 비둘기가 임하고 성령의 불세례가 임하고 치유와 축사와 기적이 나타나고 정말 재정적 부가 쏟아 부어지고 선교사님들이 연합하고, 그래서 정말 필리핀의 대붕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의심하지 말고 믿어야 돼요. 그 일을 반드시 주님이 행할 것이다. 우리가 알았습니까? 우리가 계획했습니까? 주님께서 감동 주시고 주님이 이루실 일인데 믿지 않을 이유가 뭐였어요? 의심할 이유가 없죠. 주님께서 행하실 것이다. 믿는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 기적이 나타날 거예요. 안 팔리던 집이 싹 팔릴 줄로 믿습니다. 싹 바람과 같이 주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의심하지 말고 그대로 믿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여러분,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으면 얼른 용서하세요. 내가 잘못한 게 아니고 보통은 내가 잘못한 게 많아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품지 않았구나,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구나, 내가 하나님의 구원 전체 계획을 깨닫지 못했구나. 그래서 내가 잘못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 용서하고 또 내 자신도 스스로 용서하시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응답의 통로를 가로막는 게 없도록 활짝 그 응답의 통로를 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전우장 한번 인사하세요. 이번 달이 당신에게 기적의 달이 될 것입니다. 한 번 더 하시죠. 저를 용서하세요. 어떤 죄든 저를 용서하세요. 한 번 더 딱 손을 쥐고 절대 의심하지 맙시다. 하나님은 의심하는 자를 미워하십니다. 믿는 자와 함께 하십니다. 의심하지 맙시다. 공동체에 의심이 허용되지 않도록 합시다.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믿음을 통하여서 기적같이 일어나고 많은 기적들이 여러분 삶 속에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를 놓고 정말 함께 다 같이 기도하시고 정말 뜨겁게 하나님의 기적의 기름 부음이 다 임하도록, 우리가 그동안 기도로 쌓아왔던 많은 일들이 기적같이 나타나고, 기적이 막 나타나고, 기적이 막 풀어지고, 치유가 풀어지고, 부가 풀어지고,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이 풀어지고, 인생의 길이 활짝 열리도록, 기적과 같이 열리도록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적의 기름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기적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주님 충만하게 하시고
믿습니다. 의심은 떠나가고 다 용서합니다. 주께서 나를 용서하신 것 같이 이들을 다 용서합니다. 주님, 우리 저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예비하신 기적의 기름 부음을 다 받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적이 일어날지어다. 하나님 하늘문이 활짝 열리고 하나님 치유되고 회복되고 변화되고 변혁이 일어나고 돌파되고 도약하는 놀라운 일들이 날지어다. 기적이 나타날지어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